이제 한 달 후쯤이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앞에 4주 동안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서구에서는 이제 대강절 그 화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초가 4개가 꼽혀 있는 이런 이제 화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키면서 첫째 주에는 하나 키고 둘째 주에는 2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4개가 있잖아요. 첫째 주는 하나 키고 그 다음 주는 2개 키고 세 번째 주는 요 키고 네 번째 주는 4개를 키고 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4개의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입니다. 보면은 이 대강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초를 하나씩 키기 시작하는데 또 내려가면은 첫 번째 이렇게 딱 첫 주에는 하나를 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키면서 오늘 첫 번째 대강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비단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이 창조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자연과학에 이렇게까지 발전된 자연과학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우주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왔는가, 이것을 대강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빅뱅이라 그래요. 우주가 그냥 크게 막 폭발을 한 이런 건데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팽창이 폭발하면 굉장히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빨리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빨리 팽창하고 또 이제 원자라든지 이런 입자가 너무 많이 빽빽해가지고 빛이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더라도 충돌해가지고 원자들 충돌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게 거의 한 2-3억 년 걸리는가 봐요. 2-3억 년 걸리는 이후에 이제 4학년쯤 돼가지고 최초의 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빛이 거기서 이제 비춰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위에는 어두움이 꽤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팽창을 쭉 해서 지금은 이제 137억 년이나 되는 이런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 어간에 이 은하와 별들이 이렇게 발달을 쭉 해가면서 지금 이런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 빅뱅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빛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별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런 게 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이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하늘이 맑을 때는 어렸을 때 보면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우리가 보면은 별을 보지 않습니까? 이 별이 그냥 한 가지 종류의 별만이 아니에요. 이 별은 예를 들면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이거는 행성이라 그럽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인데 이것도 밤하늘에 보면은 별로 보여요.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별 중에서는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새벽별이 뭐죠? 금성. 예, 새벽별 금성이 제일 크게 보여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태양도 이게 이제 저 멀리 있으면은 이건 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항성이라 그러는데 항성이 은하계의 수천만 개가 된다. 게다가 수천만 개가 되는 은하계가 이게 또 수천만 개가 되니까 이게 저 멀리 있으면은 이게 뭘로 보이나요? 별로 보인다. 그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은하계처럼 엄청나게 큰 것도 조그마한 별로 보인다. 금성보다도 훨씬 적은 거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발상 같은 것들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그맣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쩌면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밝은 것들이 있지만 이 안에 이 어두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흑암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흑암 에너지가 막 팽창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은하계 같은 은하예요. 이게 멀리 있으면은 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아마 태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둡게 이게 찍었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 주위에는 이게 암흑은 흑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으니까 아주 이게 보기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드론 100개를 가지고 이게 이제 밤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불꽃놀이, 밤하늘의 불꽃놀이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주 멋있잖아요. 더 멋있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불꽃놀이가 되고 또 내려가면은 이렇게도 보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거는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은 건데 이게 뭐죠? 하트, 사랑의 표시 같은 하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요즘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은 뭔가 희망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멋있기도 하고 장엄한 광경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밤을 마지막에 이겨내는 새벽의 여명입니다. 새벽의 여명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낮에 밝음이 이제 다가오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서 빛과 어둠이 이제 주로 주 화제가 된 셈 아니에요. 근데 빛과 어둠 사이의 관계가 아주 묘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일단 대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존재가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대존재가 굉장히 많이 울려 퍼져요. 어떤 대존재가 있나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대존재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이긴다지요.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대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어둠이 그렇게 많이 그냥 우주에 쫙 있더라도 딱 빛 하나만 있더라 그러면은 그것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은 어두움을 이기며 능가하게 됩니다. 이게 대존재입니다. 이 대존재 하에
빛과 어둠의 관계가 크게는 세 가지의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선과 악의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이 선과 악의 은유에 대해서 그 출발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말뚝신이라는 게 있고 티아맛이라는 혼돈, 바다의 신이 있어요. 이 두 신인데 이 티아맛은 아주 악한 세력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신인데 이게 일단 세상을 점령했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땅의 신의 아들인 말뚝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신화 쪽에서는 제우스 같은 이런 이제 신이에요. 이 신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티아맛을 사로잡아 가지고 옷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걸 딱 절반 쪼개가지고 절반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절반 가지고는 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뚝신은 선의 신이고 티아맛은 악의 신인데 선이 악을 이겨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그쪽의 신들 거기의 사상인데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왜 넘어오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디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선진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문화와 사상 가운데 보니까 이야 인상적이단 말이에요.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선악의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이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사탄도 사실 하나님의 하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서 모든 악을 관장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빛과 어둠이 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과 연결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사회 속에 보면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가진 자들, 강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역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사실은 이 하부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두움의 사회, 냉랭한 사회, 참으로 살기 힘든 흑암의 사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제 그 저항의 시인이면서 가수인 김민기 씨가 이제 노래한 금관의 예수 거기 보면은 이러한 사상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독재 군사 치하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억압에 시달리던 이러한 사람들을 그것을 구원해 줄 주님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본문 말씀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 구절에도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과 그 앞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아마 거기에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황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정말 고통스러운 어두움이다, 가난한 어두움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때에 메시아의 빛이 됩니다. 그런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정말 빛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여기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머무시면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정황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보는 것이 바로 큰 빛을 보는 것이다. 여기 갈릴리, 이방 땅의 갈릴리, 여기에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 다음에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큰 빛이다. 여기서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먼 데 떨어져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곤궁을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곤궁 속에서 정말 빛을 봅니다. 죄를 사함을 받고 나면 죽음을 이겨내는 이 메시아를 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빛을 보는 거다. 정말 예수님은 흑암과 죄와 죽음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비되는 것, 세상 나라에 대비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큰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빛을 사실은 더 넘어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넘어서서 정의, 자유, 인간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큰 빛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역사의 연대기가 예수님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어둠이 다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미와 아직은 아닌 긴장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서 약동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어두움의 세력들이 끼어서 숨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래서 중간기라 그러는데
이 중간기 속에서는 이렇게 빛과 어두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과 악도 뒤섞여 있고, 의와 죄도, 생명과 죽음도, 민주와 독재도, 경제정의와 경제불의도, 자유와 예속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어두움의 세력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큰 빛을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는 이 큰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빛을 우리가 쬐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과 의로움, 따스함과 배부름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영혼의 안식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의와 선,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며 촛불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 빛으로, 촛불 같은 빛으로 살아가야 다시 오시는 그분을 정말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다시 오시는 그분은 온 우주를 변혁시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처럼 이렇게 다가오시게 될 텐데, 어두움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빛이 될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촛불은 작지만 어두움을 이깁니다. 나라는 촛불은 아주 작은 촛불이지만 암흑 속에 있는 어떤 큰 존재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한 존재를 이겨냅니다. 그런 존재보다 더 밝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신 분도 있겠고 아직은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빛에 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불확실한 미래가 다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기돈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가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